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엔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워하면서 화평을 말할 수 없으며 또 감사하지 않고 기쁨 얻기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이 담이 쌓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벽돌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듯이 담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벽돌들만 모이면 그 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시멘트가 채워져서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도 삶에서도 이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해서 보이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모래알처럼 무엇을 만든다 하여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화평은 이와 같습니다. 손해 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화평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십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으며 또 일터에서나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며 화평을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화평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 주변에는 화평케 하는 자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들의 그 희생을 강요하듯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0절에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이렇게 화평을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화평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화평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왜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나는 분명히 화평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오히려 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는 것에 분노가 왜 안 일어났겠어요?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대적들, 상대들을 향하여서 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들을 그들에게 풀었다라면 그는 하나님께 지금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이 이리와 늑대들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두시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화평을 깨뜨리고 도리어 화평하는 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동일하게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자를 분명히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이리와 늑대들 품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곧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도 좀 많이 나오는데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화평,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러한 고난,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수치와 모욕을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거대한 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산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더라도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찬송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도리어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화평을 이루는데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모든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화평 깨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속에 거할 때 주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할 때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코로나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러한 때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서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저들이 예배의 삶,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
믿음 안에 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